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스트 인 빌리프 25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24강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28절을 기점으로 굳게 닫혀있던 먼저 유대인에게 오라는 법칙이 마침내 풀려버린 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25강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을 그토록 험한 자리로 이끄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위대한 실체, 신비를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중 왜 유대인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어떤 백성보다도 수가 많아서 너희 위에 그분의 사랑을 두시거나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는 것과 관련해 가장 무거운 멍에인 율법을 바로 그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지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 역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통곡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심한 중압감과 지속적인 슬픔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는 나의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나의 혈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통곡을 유대인이 아니기에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슬픔은 단순히 동족을 향한 연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 계보 위에 서게 되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온 탄식이기도 했습니다. 그 뿌리를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첫 살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운 것은 자기 손의 수고, 곧 자신의 의였고, 그것이 거절당하자 크게 분노하여 바르게 행하였던 죄 없는 선한 목자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역사는 반복됩니다. 유대민족은 자신의 메시아가 나타나자 카인과 동일한 영적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자기 의를 세우려는 율법주의로 이미 변질되었고, 그 자기 의로는 카인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카인의 비극은 유대인들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재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카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반문했듯 유대인들도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의 피가 우리 위에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라나이다. 자기 의가 부정당하자 의로운 형제를 죽였다는 점에서 카인과 유대인들의 영적 구조는 동일합니다. 혈통과 무관하게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쟁취하려 하며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 이것이 성경이 규정하는 영적 카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고 자기 형제를 살해하였느니라. 그런즉 카인이 어찌 그를 살해하였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하였고 그의 형제의 행위들은 의로웠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도 카인의 영적 후계자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이 계보를 직접 지목하셨습니다. 이는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키아스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려진 의로운 피 모두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려 함이라. 인류 최초의 의인 아벨의 피와 구약 마지막 순교자의 피를 하나로 묶으심으로 의인을 죽이는 카인의 동일한 영적 계보가 유대인들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카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보소서, 당신께서 이날에 땅의 표면에서 저를 몰아내셨나니 저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이며 저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될 것이옵니다. 이 저주는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방랑하는 민족이 되었고 중세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유대인의 토지 소유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땅의 표면에서 그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방랑자의 삶은 역설적으로 또 다른 특징을 낳았습니다. 카인은 성경에서 최초의 도시 건설자가 되었습니다. 땅에서 방랑하던 유대인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상업 네트워크를 일구어낸 것은 영적 카인의 저주가 낳은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인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하나님께서 살인자 카인을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표를 주어 보호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카인을 죽이는 자는 그에게 7배의 복수가 내려지리라. 이 보호의 원리는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던 파라오와 하만, 그리고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유대인을 지상에서 지우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이들을 복음에 관해서는 원수라 부르면서도 택하심에 관련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유대인을 건드린 제국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유대인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카인의 표처럼 유대인들의 생존은 그들이 의로워서 받은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마지막 때까지 보존되어야 할 섭리적 표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안에서 카인과 같은 영적 구조를 사용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체를 버리셨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그들이 쓰러졌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통하여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기 위함이라.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는 쓰러지고 몰락해야만 했던 그 최전선에 가장 수가 적었던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셔야만 했기에 생겨난 이스라엘을 향한 아픔과 사랑이 함께 존재함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프라임은 나의 소중한 아들이냐? 그가 기쁨을 주는 한 자식이냐? 이는 내가 그를 대적하여 말하니래. 나는 그를 계속 열렬하게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나의 심정이 괴롭도다. 나는 반드시 그의 위에 자비를 베풀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어느 여자가 그녀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그녀가 자신의 태에서 나온 아들에게 연민을 가지지 아니하겠느냐. 진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잊지 아니하겠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들 위에 새겼도다. 너의 성벽들은 지속적으로 내 앞에 있도다. 다시 카인의 살인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직후 하나님께서는 죽임당한 아벨을 대신할 다른 씨를 새롭게 일으키셨습니다. 셋은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창조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인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선포하는 새로운 창조물, 곧 율법의 계보와 무관한 마지막 아담에 속한 생명이 바로 이 원형을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셋, 곧 정해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숨은 의미를 에베소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음이, 새처럼 선택받고 입양된 율법 밖의 이방인들, 그것이 바로 은혜 시대의 교회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카인처럼 율법의 짐을 진 적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진 적도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실족과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피의 토대 위에서 은혜로 태어난 전혀 다른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육신의 수고를 건너뛴 우리에게 카인과 아벨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셋처럼 상속자의 신분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단어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등 옥중서신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신비입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온 그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느니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신비를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로마서와 골로새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같은 진리를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신비로 감추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탄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도 왕으로 다스리실 것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탄생한다는 사실만큼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바로 감추어진 지혜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세우시기 이전에 제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이는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탄은 십자가가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도 끝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사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뒤 하나님께서 다른 씨인 셋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족과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셋과 같은 또 다른 씨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서 난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였습니다. 이 신비의 핵심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 안에 직접 거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넘어 하나의 몸을 이루며 그 몸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상속받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을 통해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탄은 왕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 왕과 함께 다스릴 상속자들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의 뼈대와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나누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뼈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심장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적은 수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멍에를 지우시며 그들의 실종마저도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질문은 더 이상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옥중서신 전체가 답하고 있는 질문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음 26강에서는 8강에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이 말하는 땅의 맨 끝부분의 모형이 옥중서신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살펴보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율법 아래 있는 자도 아니고 율법 밖에 있는 자도 아닌 하나의 새 사람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비로소 드러낸 그 존재의 정체를 다음 강의에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시대의 뼈대를 세우는 레스트 인 빌리프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